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높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 간혹 가다가 자기에 맞지 아니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해답은 간단해요. 예수님만 높이면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이면 위로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을 높여야만이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언앙소리라는 혹시 그 영화를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 할아버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소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소들은 그렇게 얼굴을 보면은 눈을 보면은 슬플까요? 예, 괜히 소의 얼굴을 보면은 빠져들어가요. 눈물이 축 젖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를 또 할아버지가 팔려고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냥 찔끔 그냥 뭐가 들어와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푹 쏟아지는데, 아, 소도 아는구나. 예, 아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와 우리와의 같은 점이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 슬퍼요. 네. 굉장히 가슴에 한이 있고, 마음에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눈이 슬프거든요. 소가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사람만 좋은 일 하고 죽습니다. 가면서까지 전체를 다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요. 몸이고 가죽이고 뭐고 간에 일생 동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요.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밥이 없을 때 다른 걸 줘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제가 너무 사람을 좋게 봐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백성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이 소가 참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이 소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셨듯이 소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근데 어미소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젖을 막 뗀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가 사람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베세메스에 가가지고 마지막은 자기가 직접 속죄 제물로 들어가서 죽임으로 소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소는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깜빡 잊어먹고 법궤를 안 가지고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가 전쟁을 나가게 되면 항상 법궤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야만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아마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이 올라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안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거기에서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법궤를 안 가져갔구나. 그래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을 다시 일으킵니다. 전쟁을 했는데 법궤 안 가져갔을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거기서 블레셋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만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의 통치의 상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상징이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가져가서 다곤신, 블레셋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시니까 이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목이 잘라지고 목팔이 불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온 동네가 독종으로 해서 우리 말하는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자 해가지고 또 다른 도시로 한번 옮겨봅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옮겨봤는데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독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그 도시에서는 우리에게 법궤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는 어찌해야 될까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하고 있다가 결론에 이렇게 내립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 법궤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을 해보시죠. 못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든 재앙은 벗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블레셋에 인계된 가지고 갔던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이 재앙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수없이 수천 번을 우리는 외치고 기도했던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애굽을 쳐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차라리 멀리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이신 법궤를 오히려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냅시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 속건제를 올립시다. 속건제라는 것은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5번째 제사 잘 아시죠? 이 속건제라는 것은 바로 배상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다시 우리가 거기에서 5배 그거를 갖다 보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다가 돌려보냅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전후 사정을 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치를 봐서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죄뿐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들어닥치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들어닥치는 재앙이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단 이거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누구한테 예배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자꾸 싫어하는 것이죠. 내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지 아니하니까 예배를 수백 번 드려도 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지 않아요. 내게 맞추니까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마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평안보다도 근본의 평안,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평안이니 그 평안이 바로 어디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분이 어떠할 때 기분이 좋아하시는가? 그분이 어떠하실 때 마음이 슬퍼하시는가? 그분이 어떠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유통을 해주시는가? 그분이 어떠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재앙으로 우리를 유통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맞이가 아주 중요하죠? 맞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맞이가 중요하면은 맞이는 형제들의 대표가 돼요. 그래서 형제들의 대표에서 누구 앞에 쓰냐면은 부모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동생이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으려고 하면은 맞이가 가서 말리지 않습니까? 아빠 아니야 얘가 이래서 맞는 게 아니야 이래서 아빠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대변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맞이가 그러면 형제들만 대표하나요? 안 그래요. 맞이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동생들한테도 아빠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아빠는 생선 좋아하시잖아. 근데 왜 고기를 올려놨어? 이렇게 하잖아요. 맞이예요. 이게 맞이예요. 여러분, 이방의 세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맞이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뭐냐? 제사장이에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는 하나님은 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원해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알자. 더욱더 힘써 알자. 이 아는 것만이 우리가 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번 볼까요? 2장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이방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불러요? 복술자. 이 사람이 뭘까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좀 화가 좀 풀어지시나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점쟁이한테 지금 점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다른 데다 물어봐요. 점쟁이는 다 우리가 아는 것이고 다른 데다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합니까? 내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자꾸 다른 길을 물어봐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십계의 영광을 돌리라. 이 복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금 독종 5개와 금 쥐 5개는 뭘 이야기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블레셋은 5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나라의 왕을 상징해서 5개의 금 독종과 금 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존재가 남아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아직도 생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한 따라 할까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들어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오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영생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구원받은 게 오래 사는 것만이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열매가 필요해야 이런 사람들 정말 웃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성공을 할까요? 옆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도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이건 실패한 겁니다. 큰 재앙입니다. 그러면 소가 죽게 된 이유가 뭘까요? 7절 한번 보십시다. 소가 실컷 고생하고 가서 속건제로 들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다 잘못됐죠?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매가 옮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레에다가 끌고 가죠? 수레에다가 끌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도 죽였어요. 근데 하물며 손은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 블레셋의 대표로 해서 누가 지금 법궤를 끌고 있습니까? 바로 소 2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해서 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한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소가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소를 새 수레에 올려가지고 끌게 되냐면요. 법궤를 끌고 오게 되냐면은 이 배경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온 날부터, 빼앗은 날부터 블레셋이 계속해서 재난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가 없는 연병이 걸린 거예요. 우상이 쓰러져 목이 불러지지 않나, 이웃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나, 계속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곳이 그러고 또 저쪽으로 오면 저쪽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소를 두 마리 소인데 젖을 아직 새끼를 이제 나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어미소를 데려다가 젖을 막 뗀 송아지를 우리에다 가둬버리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레를 끌게 하는데 수레에다가는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놓자. 그런데 그 소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등길로 가서 베세멘스 그곳까지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가 가다가 옆으로 가버린다든지 중간에 멈춰버린다든지 뒤를 돌아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돌려보내는데 소가 어떻게 갔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새끼가 울고 있습니다. 엄매 하니까는 어미소가 젖을 떼가지고 젖 먹고 싶어하는 어린 새끼를 뒤에다 놔두면서 어미소도 가면서 엄매 울기만 하면서 절대 자로도 가지 아니하고 우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베세메스람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꼬이는 인생이라도 내가 하는 길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만 하시면은 속까지도 마음을 돌이켜서 곱게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곱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형통의 길로 만드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이 길로 가도 안 돼요. 저 길로 해도 안 돼요. 이 우물을 파도 안 돼요. 저 우물을 파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곡소리가 납니다. 그저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블레셋 사람처럼 다른 예수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통의 복의 유통은 오직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하나님 생사화복을 지키시는 내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은 블레셋 사람처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를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이에요. 이 소미소는 뒤에 새끼가 계속해서 젖달라가 오는데 계속해서 벳세메스만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띵띵 음메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인들아, 이스라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지면서 몇 번이고 엎드려지고 몇 번이고 엎드려지고 손과 발과 그리고 온 육신이 다 피로 칠을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패할 것도 없고 길이 마지막 길은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왜 올라갔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요. 아멘. 소가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의 백성의 죄 때문에요. 법궤를 지지 아니하고 수레로 끄는 죄 때문에요.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속건제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죄 때문에요. 이 소가 죽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며 오세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술만 믿지 마십시오. 내게 재앙이 있고 내게 불행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블레셋과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 닥치고 슬픈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다고 엉터리 예수를 믿지 말란 말입니다. 수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서 소가 대신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근데 그 회복을 왜 멀리 하려고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입술만 믿지 말고 내 안에 심장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다 올려놓으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로 믿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 인생이 가난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